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오늘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리 유명한 선지자는 아닌 걸로 우리가 알고 있죠. 소선지자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미가서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게 몇 구절이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제 생각으로는 여기에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오후 예배가 됐으니까 당당하게 제가 또 줄 수 있는 문제를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 선지자가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요담 왕 때, 유다 왕 요담 왕 때, 그리고 아하스 왕 때,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이렇게 세 왕에 대하여 이렇게 사역을 했던 선지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왕들의 이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자, 이 세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은 누굴까?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눈 감고 말씀을 들어도 제가 뭐라고 탓하지 않겠습니다. 자, 너무 쉽죠? 셋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유명한 왕 한 명이 끼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셋 중에 누가 악한 왕이었을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정답을 발표할 테니까 거기서 맞추신 분들은 이제부터 좀 편하게 듣자.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맞추신 분들 지금부터는 제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편하게. 자,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 이렇게 세 왕 시절에 있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주전 722년에 이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대략 주전 750년부터 722년까지 이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 보내시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이 미가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아마도 처음 읽어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우리가 미가서에 대해서 미가가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들어본 구절들이 미가서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찬송에도 같이 들어있는데요. 지금 눈 감고 주무셔도 되는 분들, 굳이 또 눈을 뜨시고 또 같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미가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들어보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바로 한 장 뒤니까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이 헤롯 왕을 찾아온 이 동방 박사들에게 대답해 주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이 미가서 5장 2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미가서가 우리가 잘 알진 못하지만 뭔가 유명한 구절들이 좀 섞여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우리가 수차례 같이 읽어본 말씀이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 미가서에 어떤 그 배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왕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말할 것도 없죠. 기도의 임금 히스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그 선왕 중에, 유다에 있었던 선왕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당시에 이 아하스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은 큰 타락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본문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배경 설명으로 한 구절만을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3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자, 왕과 우두머리라고 하는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지도자들 그룹들이 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한 부분도 빠지지 않고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미 타락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 아하스 왕 때 이렇게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배경으로 봤을 때는 곧 망하게 됩니다. 그때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완전히 멸망되고, 그리고 그 영향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바로 그때였어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이 미가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잘못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 역대하 28장을 찾아보시면, 역대하 28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찾으셔서 손가락 잠깐 껴놓고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역대하 28장을 보면 거기에 어떤 그의 잘못이 나와 있는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왕이 앞장서서 그의 자녀를 불사르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방 그 신들을, 그 바알 신들을 이제 부어서 그렇게 만든다,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뿐만 아니라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연합하여서 남쪽 유다를 쳐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 아람 사람들의 신이 강력하구나, 나도 아람 사람들한 그 신 앞에 나도 제사해야 되겠다, 이런 바보 멍텅구리 같은 짓을 하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마치 교회보다 더 커서 더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아하스 왕 때 바로 이 미가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자, 이 아하스 왕 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의 그 왕이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와서 하루 전투에 12만 명이 다 죽습니다. 전사합니다. 그리고 부녀자와 아이들이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이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이 유다 백성들은 다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타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 있어도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그거 숨기고 그거 감추고 너도 해먹고 나도 해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를 볼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95%가 혼내는 이야기고 잘못됐다는 이야기고, 단지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위로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우리가 글을 봐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망케 하신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응을 너희들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한 번씩 등장하는 그 위로의 말씀이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배경과 이러한 당시에 암울했던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회복과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 가운데서 그것을 이제 출발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무엇. 이 무엇이라는 6절에 등장하는 이 무엇이라는 이 단어가 8절에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무엇. 사람이 궁금해하는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 있어요. 자, 당시에 이 그릇된, 이 부패한 이 이스라엘 유다 땅, 그들 가운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무엇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이 당시에 미가 선지자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함께 예언했다. 1장 1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전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은 기준을 삼고 있었을까? 실제 처음 보면은 이 6절을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냥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뭔가 좋은 것을 드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답도 여기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레위기 9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9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레위기 9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1년 된 송아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갖다가 드릴까? 어때요? 좋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7절로 넘어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7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자, 이제 하나님 기준에서 인간 기준으로 뭔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천이라는 것은 많다라는 뜻을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천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다. 자, 순양을 태우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해서 직접 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 이제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올리브 오일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식물성 기름. 근데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게 동물성 기름이에요. 천천의 이 순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번제로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동물성 기름이 발생을 합니다. 그 몸속에 있었던 이 지방분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단을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그런 천천의 그 많은 그 예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거기서 흘러내려는 이런 동물성 기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만만이라는 것은 천의 10배,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이런 큰 것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이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 천천의 순양을 우리가 드리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이렇게도 놀라운 어떤 그 제사의 모습, 겉으로 보이는 이 제사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그런 그림입니까? 근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몰렉에게 드렸던 이 모압의 이 신의
이 이방신의 바로 이 습성을 쫓아서 뭔가 잘못된 기준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드린다. 그리고 내 몸의 열매, 이것은 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한 같은 의미예요. 내 몸의 열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 거라는 말과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가 극단적으로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종교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서 바로 사람의 기준으로 그들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젊은 시절을 보낼 때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처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싶었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가 다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들, 누구나 우리는 다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 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직분을 맡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섬기는 것들이, 그것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였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집에 가서 쉴, 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일을 성수주일을 하면서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키는 그 이유와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힘이 없을 때, 때로는 우리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인가 없어질 때, 사라질 때, 기력도 쇠하여지고, 때로는 군데군데 아프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야 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시간들 다 지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적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아니하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겐 다가옵니다. 우리가 지금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더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렇게 사람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에 대한 이 질문을 하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그 무엇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람아라고 부르는 이 단어가 바로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담 이렇게 부릅니다.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제 빚어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를 아담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담이라는 그 이름, 우리가 뭔가 목사요, 선교사요, 또는 중직자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이런 직분이 아니라 바로 그 아무 직분도 걸치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을 바로 이 아담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직분을
지금 뭐 은퇴하신 우리 은퇴 장로님들, 그리고 원로 장로님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기도하고 계시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을 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수많은 직함들이 다 내려놔야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서게 됐을 때, 바로 그러한 그 사람에게 우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신다.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좋아 보인다, 이것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앞에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 너에게 보이셨다. 하나님 기준의 선한 것을 이 토브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다라는 그 기준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좋은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몸이 약해서 뭔가 더 이상 옛날만큼 할 수 없고, 우리가 사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 그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의를 행하고. 공의라는 것이 미슈파트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바로 샤파트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바르게 판단한다라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바르게 판단한다. 아유, 목사님, 그거는 뭐 당회원들이나 아니면은 좀 뭐 이렇게 그 중직자들 이상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집에서 가정주부인데 뭐 그런 판단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공직에도 안 나갔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실제 이 미슈파트라는 이 단어가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이 미슈파트 할 때 나에게 이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백성들을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가가 우리가 가정에서 살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도 이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 우리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들 지금 첫째랑 둘째가 싸우고 있어요. 야, 형이 먼저 했잖아. 아니, 네가 나한테 먼저 이거 뺏어갔잖아.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야,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 네가 동생이니까 참어. 어때요? 공정한 재판입니까? 그 사정을 알고 그 사정에 맞춰서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듣고 관심 있게 그것들을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서, 어른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판단을 해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냥 왕이 있는데 왕이 오늘 기분에 따라서 너는 유죄, 너는 무죄. 대법원에 갔는데 너는 유죄, 너는 무죄. 이유가 뭡니까? 내 기분인데요. 그 법관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판단을 했습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의 왕들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은 법전을 가지고, 그 헌법을 가지고, 그 밑에 법률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을 하죠.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좋으면은 좋다, 그러고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나한테 불리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냥 좋게 가자.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의를 그냥 나도 정의롭게 살고 싶어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실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하지만 이 첫 번째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을 행해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라.
여기서 인자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는 좋았다, 싫었다,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싫었다, 오늘은 내가 헌신했다, 내일은 말았다,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까 예배 시간 처음에는 나는 오늘 반드시 눈을 피해서 자겠다. 근데 지금 왜 깨어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헤세드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랑을 아하브해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걸 사모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의를 행해라, 인자를 사랑하라. 자, 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의미입니까? 공의와 사랑,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 근거 구절이 어디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미가서 6장 8절을 찾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헷갈려 합니다. 왜 헷갈려 한다고 표현을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될 곳에서는 그냥 넘어가자. 그리고 우리가 용서해야 될 곳에서는 법이요! 이러고 있어요. 분명히 아는 것 같으면서 모르고 있어요. 어디에서 이것을 써야 되고 어디서 이것을 빼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반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른 신앙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동기와 목적을 가르쳐야 될 곳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인자하심으로 참아줘야 될 때는 그때는 또 버럭 화를 낼 때가 있는 거죠. 이 공의와 사랑에 있어서는 지금 저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아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한쪽에만 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의 성향이 있지만 분명히 내가 인자하심에 대해서 정말 사모함이 있다면 그 반대편의 공의는 잘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며 그리고 공의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참으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중에서 내가 공의가 좀 더 무거운 분이 있고 그리고 인자가 좀 더 무거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또한 그것을 받은 만큼 또한 우리가 그것을 표출할 때는 어떤 균형을 가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의와 인자함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정의와 인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를 그것을 고민하는 이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무엇인가를 보이고 계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고 행하고 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의 일이 되겠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가 지으심을 받고 그가 있을 때 그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까?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이 공로 신앙들 가운데 우리가 갇혀 있으면 뭔가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해.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뭔가 내가 하나님 일을 좀 하는 것 같고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러다가 이제 막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정의와 인자, 그것을 너의 삶에서 그것을 행하라, 그것을 사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의문문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은 실제 성경에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수하게, pure 이런 뜻이 있고, 맑게, 깨끗하게, clear 이런 뜻이 있어요. 순수하고 맑게라는 뜻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성경에서 이 겸손이라는 이 말로 해석하는 부분은 마틴 루터가 이 해석을 차용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해석을 가지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까지도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 예를 따라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렇게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행한다라는 것은 여기서 할라크 해서 이거는 같이 걷는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자, 어린이들이 놀이동산에 가서 길을 잃을 때는 언제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까먹었어. 언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까먹고 길을 잃으십니까? 앞에서 설교 말씀이 막 이어지는데 내 생각 안에서 딱 갇혀갖고 뭔가 생각하다가 딱 놓치죠. 아니면은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생각하다가 놓칠 수가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걸어 다니면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부모님은 가만히 있는데 걔가 먼저 가든지, 부모님은 가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가지 않든지, 이러면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길인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것이 멈출 때 멈추고 갈 때 가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갈 때, 그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랑 동행하자. 나의 성품을 닮은 나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나랑 너무 닮았죠. 내 배우자랑 닮았죠. 나랑 닮은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랑 동행하는 이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 왕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랑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된 주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된 우리들,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러 다니고 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같이 어디 다니다 보면, 야, 같이 걷다가 저거 좀 가져와 볼래? 그러면은 네 아빠 하고서 가져오고, 우리 여기서 쉬었다 갈까? 네 아빠 쉬어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하다가 그렇게 끝나죠.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무엇은 뭔가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많은 눈에 보이는 일들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눈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다 없을 때, 우리가 천천의 수량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은데. 또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 예전만큼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 젊은 시절 내가 죽는 곳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했지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죠. 이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제가 선교지에 가기 전에 받았던 말씀이고, 그리고 작년 이맘때 우리 곁을 떠나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지만 젊은 시절에 안타깝게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 곁을 떠나간 그런 자매가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옛날 젊은 시절에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봉사하던 수많은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 집에 같이 가서 함께 신방을 했습니다. 마지막 신방이었어요. 이 말씀을 주셔서 같이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리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지금도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싶지만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 보고 싶지만 가지 못하고 선교지의 백성들과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병석에서든 또는 우리의 사역지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연락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 정의와 인자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그리고 그러한 존재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혼자서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진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여기 멈춰 계시는데 나는 내 마음만 앞서서 달려가고 있진 않을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을까? 그 자매가 맨 마지막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전하고 더 이상 이제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에게 저희 가정이, 저희 부부가 들었던 마지막 말입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 된 송아지와 그리고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 편에서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무엇? 나의 성품을 닮아라. 나와 함께하자. 나와 동행하자.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은 전작 그 안에서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려주셨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